사람은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면서 각자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에 거기에 집중하며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마치 봄의 농부가 가을에 열매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기에 저 천국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이 땅에 심고 이 땅에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심고 영생을 거두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영생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기 위하여서 오늘도 그렇게 복되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죄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그렇게 살다가 땅만 보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 죽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영영 그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심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요. 그런데 이 큰 은혜를, 이 큰 축복을 누리며 살면서도 너무 큰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있으니까,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은혜인지 축복이 축복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했지만은 지난 3년여 동안 우리는 질병의 시대를 보내면서 주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소중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우리는 지난 3년여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신앙의 퇴보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성인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동맥경화증이라는 것이 있죠. 나이가 들면서 이 지방층이 쌓이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이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고 지방이 쌓이면서 혈관이 막히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대동맥이 막혀서 심장마비가 찾아오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질병 중에 하나가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 질병이죠. 그 병을 막기 위해서, 질병이 찾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먹는 음식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피를 맑게 하는 음식을 먹고, 또 그것만 가지고 안 되면은 약물을 먹고, 또 운동을 하면서 혈관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이 찾아오면은 영적으로 동맥경화증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이르는 것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하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기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을,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간 것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뭐가 찾아오느냐? 불평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또한 속상함과 욕심과 이기심들이 덕지덕지 쌓이기 시작하면 영적 동맥경화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딱하게 굳어져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그런 비참한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고 마는 거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이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외친 말씀이 그건 거예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열정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외쳤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다시금 열정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기경해야 된다라고, 다 갈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양약이 되어져서, 영적인 양약이 되어져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영적으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는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추구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명예를 추구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문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어딘가에 그 모든 것을 만들어 가려고, 세상적으로 작품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믿음의 성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공의를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쉽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심고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이 우리가 복되고 형통한 삶을, 귀한 인애의 열매를 거두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남들보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지식적으로 더 고차원적인 가치 있는 그런 지식을 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면은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들,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필요하면 다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한 달을 살고 인생 전부를 살아갈 때 처음도 말씀이요,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공의의 인생을 사는 그런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말씀으로 채워진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인애의 열매를 거둔다,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것을 심고 거두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한 결과들이 어떻습니까?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 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 심기 때문에, 물질로 심고 세상 지식으로 심고 세상 가치로 심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비판하고 헐뜯고 끌어내리고 상처 주고 분노하며 미워하고 다투고 갈라지는 것이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지 않으면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헐뜯고 비판하고 부정하며 욕심 부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거죠. 부정의 열매, 비판의 열매, 나뉘고 갈등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열매, 또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는 열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귀한 사랑의 열매의 완성을 주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사랑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전쟁의 소식이 그치고 이 땅에 정치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며 분열을 일으키며 모든 경제적으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넘치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낼 수 있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사랑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강팍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심어져서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혀지는 복된 인생,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복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심고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가운데 계속 읽으면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씨를 뿌리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밭을 다 갈아야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소출을 내었던 그런 땅을 말합니다. 곡식을 내고 열매를 냈던 땅인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묵은 땅이라는 거죠. 이 묵은 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갈아야 됩니다.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잘못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촛대, 구원의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었을 때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큰 은혜의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용광로같이 뜨거운 마음, 불붙는 마음,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때의 우리의 모습들을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는 뒷짐지고 물러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알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묵은 땅과 같은 모습이라면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금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기 위해서 다 갈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묵은 땅을 갈아야 된다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의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내 안에 사라지지 않고 자리 잡고 있어서 욕심을 내고, 또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절망하게 만들고 상처 주는 모습들, 또한 방탕한 모습들이 기회를 엿보다가 내 안에 스물스물 피어 올라오는 이 옛사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다 죽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공의를 심고 인애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땅을 다 갈아엎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옥토가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 사이에 묵은 모습들, 그 소통,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하는 그 과정 속에 막힘이 있는 그것들을 다 제거할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삶,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어져서 축복의 열매들을 잘 맺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을 찾으라.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가 참 재미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되죠.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야 된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며 묵은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말씀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를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넣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갑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의 탐욕의 열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물들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의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긴 하지만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열매 맺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갈아엎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비가 오지 않으면은, 때를 따라서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햇볕이 내리쬐지 않으면은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씨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 그러기에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의 삶이요 복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은혜 받을 때가 있고 회개할 때가 있고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때를 놓치지 말라. 회개할 때를 놓치지 말고,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말고, 주님 찾을 때를 놓치지 말고, 예배할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는 거지요. 차차 하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 하면 되지요. 다음 달부터 하면 되지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미뤄둠으로 인해서 결국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게 호세아 6장 3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가 알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도 그렇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단비, 약속의 말씀, 응답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인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기만 하면은 다 용서하시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벌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저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늘의 귀한 축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은 참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죠? 좋은 것,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것 먹습니다. 때를 따라서 약도 먹고 또 보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양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찬송과 영광 돌리며 그렇게 우리의 삶이 묵은 땅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옥토가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극상품의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